견해세계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신성한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강에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신성한 건강, 영어로 말하면 디바인 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과연 신성한 건강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신성한 건강, 디바인 헬스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성한 건강이란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혹병에 걸렸으면은 신속히 낫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병 없이 죽고 혹시 병에 걸렸으면 병을 다 나은 다음에 죽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저는 신성한 건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평생에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17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대적 성경에 의하면은 그가 만족하고 만족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신성한 건강의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브라함 영적인 후손이죠. 그 말이 맞다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성한 건강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선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천국 가기 싫어. 그럼 지옥을 선택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을 선택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과 복도 우리의 선택사항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건강은 단순한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노하는 믿음의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45년 전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갈 만큼 힘이 강건하다고, 그러면서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께서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침노하는 믿음으로 신성한 건강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연구에 의하면은 신성한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법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곧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반드시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사용해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 두 가지 법칙대로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신성한 건강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없는 사람도 이 두 가지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봐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적인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관계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은 그 사람은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기 때문에 질병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이 뒷받침해서 그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일체 마음에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 사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사용하는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의 면역력을 길러 놓으니까 질병이 와도 그는 능히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분을 말씀드리면 앤드루 워면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가 상당히 탁월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라는 책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 시간 중 95% 내지 99%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1% 내지 5% 정도만 살짝 그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력 없이 오는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책에서 그분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해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씨를 심습니다. 심으면 그 말씀의 씨가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자라서 열매를 추수하는 원리 속에 신성한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앤드루 워면 미니스트리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탁월한 성공적인 미니스트리가 되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의 책 읽어보게 되면 축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해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앤드루 워면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모본으로 삼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24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삶을 사셨고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셨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닮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역 등을 닮아야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건강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자연적인 법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음식과 운동, 수면과 물, 햇빛과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은 우리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하의 제일 가는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생활 습관을 계속 견제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른 나이에 젊었을 때 이 땅을 떠난 사례가 적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요양원에 입원해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는 몰라도 아마 자연적인 법칙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평생토록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연적인 법칙과 초자적인 법칙을 둘 다 준수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케니스 목사님의 사랑, 인생, 승리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미스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그 당시 나이가 90살이 넘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젊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도 모시고 또 치유자, 여러분의 육신적인 몸을 고치는 치유자, 의사로도 영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멘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기 치유자, 병 고치는 의사로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자기 혀를 지키며 오직 사랑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살다 보니까 나이가 90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와 같은 건강 유지하면서 머리털도 빠지지 않고 치아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건강, 신성한 건강을 누렸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성경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스미스 노인만 그런 복을 누리고 우리는 그런 복을 못 누립니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처럼 마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케네스기 목사님이나 또 우리 앤드루맨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면은 신성한 건강한 여러분에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신성한 건강은 오직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고백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문장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것입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나는 음식, 물, 운동, 수면 등에서 자연적인 법칙을 준수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병을 몰아내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유념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처럼 나는 영혼 몸의 건강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건강은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것입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나는 음식, 물, 운동, 수면 등에서 자연적인 법칙을 준수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병을 몰아내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유념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처럼 나는 영혼 몸의 건강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신성한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